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 없게 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자들이 바리새인들, 특히 그 중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되겠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이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하려다 보니까 외식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내 속에 먼저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아서 외식적으로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다가 뜨겁게 사랑하다가 무너지는 사랑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먼저 내 속에 사랑부터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로 이 3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다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두 가지를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사랑이라 하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는 것을 뜻하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의 정점을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런 지독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사랑을 곡해하고 변질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카르디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다해서 전부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카르디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푸시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The Principle of Animal Life가 되겠습니다. 동물 생명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육에 속한 자 얘기할 때 이 푸시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보다는 조금 더 세속적인 상태를 얘기할 때 바로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육체를 다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죠.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흡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영혼을 다해서 또는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이 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려면은 푸시코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여러 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이 바뀌어야 된 거죠. 호흡 자체가 지금까지 육체적인 호흡을 했다면 영적인 호흡으로 우리의 호흡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바뀌어야 되죠. 바람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바람이 있고 세상의 바람이 있다. 푸뉴마 아네모스라고 하는 두 가지 바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바람에 휩쓸려요. 자꾸 세상 바람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세상 바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성령님의 바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to make cold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식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수혈을 해서 우리의 그 식어가는 그 피를 뜨겁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육체를 다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대충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를 다해서. 그 다음에 뜻이라고 하는 디아노이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마인드가 나옵니다. 언더스탠딩 나오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창의력이죠. 창의력. 그래서 창의력을 다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창의력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창의력을 다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이 뜻은 그 델로라고 하는 뜻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뜻은 디아노이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의향도 있고 디스포지션이라고 하는 의향도 있습니다만은 이 뜻은 델로라고 하는 뜻과 뭐가 다르냐 하면은 디아라고 하는 수루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know가 되겠습니다.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델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예정에 가까운 뜻이라면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자유의지에 가까운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예정에까지 가야 되는 거죠. 델로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확 달라집니다. 수준이 확 달라지는데 이 뜻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생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다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대충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그냥 우리 사랑에 대한 오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 받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사랑하셨어요.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게 남았어요. 사랑합시다.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겠다 하다 보니까 외식하는 겁니다. 변질하고 왜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변질된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미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열심히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야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멍에가 되겠습니다. 멍에 쥐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어 오브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밸런스. 다시 말하면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 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내 멍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요. 그죠? 수준 낮은 멍에만 자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무슨 구해가지고 응답받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소리 대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도와여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멍에를 우리가 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멍에가 높아요. 나는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페어 오브 밸런스를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내 멍에가 그래야지 힘들지 않죠.
자, 위에 쪽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힘들까? 아래쪽에 무게가 쏘이면 다 쏠리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자, 위에 쪽은 안 힘들어요.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맞춰야 돼. 맞춥시다. 맞춰야 됩니다. 이게 멍회, 쥐고 닙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멍해를 갖다가 요크를 했으니까 멍해를 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멍해를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멍해를 매야지 돼요. 안 매서는 절대로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면 반드시 멍해를 매야 된다. 근데 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매다라는 말은 아이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길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를 못 지느냐 하면은 이 멍에부터 안 매서 그렇습니다. 멍에부터 매야 되는데, 멍에를 매고 배워가야 되는데 배우기를 싫어하니까 십자가를 못 매는 겁니다. 십자가를 못 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성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베어부터 시작해서 리프트업이 되겠습니다. 들어 올려지시는 이 승천의 길이죠. 중간에 뭐 죽음도 있고 부활도 있고 재삼도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매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배우라라고 하면서 그럴 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아나파고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쉼을 얻는다. 레스트가 되겠죠. 휴식을 쉼이죠. 말 그대로 뭐 쉼을 얻는 거죠. 예? 세제션이 되겠습니다. 휴지가 되겠습니다. 휴지. 잠깐 쉬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요. 인터미션이 되겠습니다. 휴식,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배워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워가야지 쉼을 얻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잠을 많이 자는 게 쉼인 줄 아는데 그건 육체가 쉬는 거지 영혼은 못 쉬는 거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혼은 지금 또 자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서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지만이 휴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나파우라고 하는 것은 아나파우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계속해서 쉼을 얻어야 되는 거죠. 리프레시 해야 되는 거죠. 생기를 얻는 거죠. 생기를 얻는 것이다. 왜 생기를 얻을 수 있느냐? 아나라고 하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주님 앞에서 와서 배울 때마다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스탑을 시켜주니까 내가 배우는 그 시간 동안은 내가 스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스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어딘가 돌아다녔겠죠. 그죠? 일을 계속하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쉼이 없는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주님이 쉼을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은 이 스탑을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탑을 시켜주시고 그치게 하겠다. 세상을 향해서 질주하던 본능들이 그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게 하겠다.
우리가 단절을 못 시키는 것들이 많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습관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떠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고요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멍에가 각도가 맞춰져요. 점점 예수님 쪽으로 각도가 맞춰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처지게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를 주님과 비슷하게 자꾸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가 되겠습니다. 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칼입니다. 예수님의 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칼로서 자꾸 내 마음을 왜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세요? 교회는 위로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찔렸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있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눈치를 보고 위로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위로받는 사람만 많아지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일을 갈아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서 일을 가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갈게 되죠. 그렇게 일을 갈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여러분 어찌할까 하는 심정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그렇게 돼야 제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칼은 제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롬파이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sword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칼이 어떤 칼이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칼을 잘 보세요. 어떤 칼이에요? 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넓어요. 브로드, 넓어요. 그냥 뾰족한 칼이면 좋겠어. 나 뾰족 탁 찔렀다 팍 빼보면 되잖아. 탁 찔렀다 탁 빼면 피도 안 나 그냥. 그죠? 잠깐 나다 마라. 근데 칼이 긴 데다가 넓어요. 그럼 상처 부위가 크겠죠? 찌를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으로 찔리면 아파요. 그게 정상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쳐다봅시다. 정상이야. 정상이에요, 정상.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 라질 브로드 스워드를 가지고 찌르시는 거예요. 롬파이어란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찔러요, 찔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또트가 되겠습니다.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생각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것을 드러내냐면 리조닝이 되겠습니다. 추론을 드러낸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론을 드러낸다
코지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사숙고하는 것, 사람들이 자꾸 심사숙고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심사숙고를 합니다. 헤지테이션, 망설임이죠. 망설이죠. 자꾸 우리가. 그래서 할까 말까.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꾸 망설여요, 망설여. 이거를 칼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찌를 때마다 아픈 거예요. 찌를 때마다 아픈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 쫙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쭉 가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띵크가 되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뭐랑 생각하느냐 하면은 DR이니까 이것도 생각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열이 지금 많이 나는가 봐요. 생각이 안 납니다. 자, 생각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찔러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찔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도 알고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뭘 통하여? 워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갖다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찔러대는데 사람들이 예배 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상태가 되면은 찔리지도 않아요. 사실 별로 안 찔려요. 생각 안 하는데 뭐 생각 자체가 없는데 그래도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찔리기라도 하는 거죠. 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투세이가 되겠죠. 레고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찔른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찔릴 때마다 어찌할꼬 하게 되면 회개하는 자가 되고 회개하게 되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되겠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섬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섬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서브하셨습니다. 봉사하셨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봉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서브하셨죠. 미니스터가 되겠습니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시스트, 도와주셨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도와주신 거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어시스트 하고 계세요. 당신이 나서지 않고 당신이 직접 나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지 않고 어시스트 해주는 거죠. 대개 보면 골을 집어넣을 때 골을 집어넣는 사람이 막 다니면서 이러죠. 그죠? 근데 어시스트 한 사람은 뒤따라가죠. 제가도 약간 그죠? 뒤따라갑니다. 예수님 어시스트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골만 집어넣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당신 안 드러내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시스트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유스트 오피스 미니스터 2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역, 공적 사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사역을 그 일을 갖다가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에 선악간에 행한 일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섬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섬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코네스가 이게 이런 다시 말로 하면 우리가 섬기려면은 종이 돼야 돼요. 종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먼저 종이 돼야지 서벤트가 돼야 됩니다. 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미니스터,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갔을 때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어야 되고, 그죠? 집 많이 삽시다. 이거 나오잖아요, 집사라고. 그죠? 제자가 되어야 돼요.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게 되면 진짜 종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추종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대속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물. 리트론이 되겠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랜섬이죠. 속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속전이 되시는 거죠. 리딤, 구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송양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값을 치르고 받으시는 거죠. 이것을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리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뭐라 그랬죠? 천국 열쇠라 그랬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이걸 풀어야 돼요. 루즈 해야 됩니다. 풀어야 되고. 릴리즈. 그 다음에 세프리.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개입되면 우리는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개입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자유밖에 안 됩니다. 진짜 자유는 영혼의 자유. 영혼이 날개를 달고 자유를 얻는 것인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세풀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촉전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나타날 때 현상이 되겠습니다. 투 디솔브가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해체시키는 거죠. 잘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가 되겠습니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예? 녹여버립니다. 전부 다 녹여버리고 그리고 부셔버립니다. 다.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면 이런 결과에 이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섬김의 도를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되겠습니다.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사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하던 명령이 되겠습니다.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겠습니다. 그죠? 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예?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복음보다 더 가볍습니까? 더 무겁습니까?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증거. 아직도 생명을 복음보다 더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생명을 어떻게 해요? 자, 복음, 나의 생명이 가벼워야 되는데 복음이 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쳐내야 되고. 그러면 이 쳐난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생명도 귀한 게 여겨져요. 실제로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내가 귀해졌으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목숨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는 거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티미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은 귀하긴 귀합니다. 그렇지만 복음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이 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자꾸 정욕적으로 올라갑니다. 참 묘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게 건강하면 건강해질수록 자꾸 정욕적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해요. 복음보다도. 복음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잘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건강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건강 플러스 뭐가 돼요? 물질이 더해집니다. 건강한 데다가 물질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건강도 해요. 건강만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돈이 없으면 괜찮아. 좀 덜해. 건강한 데다가 물질까지 있어요. 그럼 나쁜 짓 해요, 안 해요? 아유, 대답 안 하네. 여기 다 착한 사람들만 모였다, 지금. 자, 건강해요. 돈까지 있어요. 뭐 해요? 교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뭐예요? 나쁜 짓 한다니까. 사람은요,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요, 자기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요. 복음보다도. 인간의 참 못된 측면이다. 가장 귀하게 되죠. 자, 건강에다가 물질에다가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느냐? 명예까지입니다. 명예까지 더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은 갈 때까지 갑니다. 남몰래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보다도 생명을,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이 본성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티미오스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뭐입니까? 내 생명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것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원래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헬라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 다른 외 이방인에 속하면 로마 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대단한 학벌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티미오스,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티미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티미오스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이 사람은 귀한 것을 느꼈던 거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지불하셨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페이하셨다. 지불했다는 거죠. 비포니시드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대신해서 모든 아픔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어 페널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나를 향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치부를 하셨다. 모든 것을 다 형벌 받으셨다는 거죠.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여길 줄 알았으니까 아무리 괴로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 바울이 생겼던 괴로운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괴로운 일은 고린도후서에 들어가면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뭐 도둑 맞은 일, 그 다음에 강도를 만든 일, 그 다음에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갖다 세 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하여튼 굉장히 복음 때문에 맞았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뭐 먹지 못하고 대단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생명을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게 여겼다. 근데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참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여기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말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 로고스에는 어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믿으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너를 어카운트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았던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만이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시니까 나도 힘이 드네. 자, 이거 하니까 잘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가 있대요. 마음의 허리가 있는데 이거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바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는 허리가 있는데 이거를 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나존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거는 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드가 되겠습니다. 허리를 매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드업이 되겠습니다.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나존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라고 하는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치 하나씩 그렇게 어떻게 하나씩 스스로 띠를 떼는 거죠. 스스로 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띠를 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자, 진리의 허리띠와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님의 검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허리를 동이고 마음에도 허리가 있는데 이 허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씩 스스로 띠를 떼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띠를 못 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점점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점점 허리가 가늘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허리가 가늘어져. 그래서 스스로 더 띠를 띠는 그런 상태가 된다. 허리를 동이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텔레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그 은혜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에도 은혜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 마음이 어려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문 앞에서 저 하늘의 문 앞에서 말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또는 슬기로운 처녀로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슬기로운 처녀로 구분되는 여러분 되세요? 미련한 처녀가 되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때가 되면은 물론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지만 중요한 건 그 앞에서도 얼마든지 탈락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은혜를 바라야 되는 거죠.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은혜가 넘쳐야 된다. 지금도 은혜가 넘치고 끝까지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세요. 컴플리트리가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퍼펙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어져야 될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은혜의 사람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볼 때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텔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끝까지 습관적으로가 되겠습니다. 은혜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여러분, 다른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은 습관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면서 말입니다. 은혜는 습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가 습관이 돼야 돼.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습관적으로 말씀 가까이 하시고, 습관적으로 회개하시고, 습관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세요. 커스텀입니다. 커스텀. 은혜. utmost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결국, finally,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consummation, 성취가 되겠죠. 성취할 때까지, 하나라를 성취할 때까지, 그 다음에 리절트가 되겠습니다. 결과를 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됩니다. 은혜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정도가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텔로라는 말에서 나오겠습니다. to limit, 제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한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일도 또 은혜가 당연히 임하는 게 줄줄 이어나는 게 아니라 제한이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얼마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가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 이 첫 번째 편지가 뭡니까?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고 둘째 베드로후서가 되겠습니다.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데 이 두 편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이 두 가지 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너희의 뭘 생각하게 한다 그러세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편지가 되겠습니다. 편지.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커맨드가 되겠습니다.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 자, 명령에 있다는 거죠. 명령.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명령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쫙 써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명령. 에피스톨 서신이 되겠습니다. 서신. 레터가 되겠습니다. 편지죠. 말 그대로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텔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쓰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썼다 이거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편지가 되었다. 너희들에게 명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쓴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Write unto가 되겠습니다. 뭐 때까지 쓰라는 거죠. 자, 우리가 편지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이 내가 이 편지 쓴 것을 다시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때까지 주님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다시 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명상과 묵상을 말씀 묵상을 동일시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만 묵상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Right unto. 우리가 편지를 쓰는 거죠. 주님 앞에 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기에게 쓰는 게 아니고 말씀을 편지로 쓰는 여러분 되세요. 수준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지에게 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편지 쓰는 건데 말씀으로 편지 쓰는 겁니다. 자기 얘기해봤자 그거 하소연밖에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냥 소위 말하면 상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편지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진실한 에일레 크리네스라고 하는 게 크리넥스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죠? 에일레 크리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깬다. 다시 말하면 진실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선라이트, 태양빛에 의하여 드러난 마음이라는 거죠. 진실한 마음이란 뭐냐면 태양빛에 의해서 드러난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실 때 태양을 있게 하셨죠. 그죠? 그러면 7일 날 뭐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죠. 그죠?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심히 보시기.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게 바로 이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 에일리 크리네스라고 하는 말은 이 태양빛에 드러난 그런 정말 좋은 섞이지 않은 거죠. 섞이지 않은 이 되겠습니다. 언얼로이드 섞이지 않은 이 되겠고 또 하나는 퓨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sincere 진실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순진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엘리 크리네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생각나게 하겠다. 이 목적은 뭐냐?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알레데이아 진리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마음 상태로 회복이 돼야지만이 말씀으로 진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 포스죠. 그렇죠? 참빛이신 저기서는 선라이트입니다. 선라이트인데 참빛입니다. 트루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참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주제를 알았던 거예요. 지 주제를 알아서 내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마음을 회복해서 나중에 뭘 하겠다?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적어놨잖아요.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잖아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겠다고?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두 편지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마중몰이가 되겠다. 그 뜻입니다. 바울이 이때서야
베드로가 이때서야 너는 베드로라 그런 말 들었겠죠? 그때까지는 예수님 베드로라 안 그랬습니다. 시몬아. 베드로라 절대 안 불렀습니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베드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베드로가 된 게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주제를 알았던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능력받고 그 말씀으로 은혜받고 그 말씀으로 정말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이르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